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2절 있습니다. 신약 제일 끝쪽에 417쪽에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종류 바벨론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바벨론, 또 그런가 하면 중동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 바벨론. 바벨론을 세 가지 종류로 분석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 바벨론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바벨론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가 됩니다. 그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 끝나면 바로 심판받고 천여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건설되는 걸 보면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작은 성 바벨론인데 이건 창세기에 있지요. 노아의 증손자이자 함의 손자인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고 그 바벨탑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이 하나님 섬기는 신전이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지요. 태양신 신전을 그 바벨탑 꼭대기에다 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그걸 다 무너뜨렸지요. 그래서 말이 통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때까지 말이 다 하나였어요. 공통어인데 바벨론 탑이 무너지면서부터 말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말이 다 다르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교주이자 또 그가 영걸이고 또 영웅이고 아주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사냥꾼이고, 이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사람이 근본이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셈의 자손들이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근데 죽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노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셋 아들에서 난 자손들이 70명이에요. 70명인데 그 70명이 다 한 국가씩 이루었어요. 그 옛날에 국가라는 것은 한 성이 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70개 성이고 70개 왕이고 노아의 손자들이, 그래서 70명이 70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 그걸 다 통솔한 통합 대통령, 70개 국가를 통합한 통합 대통령, 이게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셈의 자손들이 이게 영걸이고 사냥꾼이고 좀 불량하고 인간성이 좋지 않으니까 셈의 자손들이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제 바람펴서도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남편 없는, 아비 없는 자식을 사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니까 니므롯이요.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은 단무서입니다.
담무스를 아들을 낳았는데 니무롯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이 담무스에게 들어왔다. 그렇게 환생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태양신, 대표적으로 태양신이고 그리고 달신, 또 별신, 모자신 이러한 그 통틀어서 바빌론 종교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에도 와 있어요. 뭐 새첫날 동해안에 해보러 간다. 그 태양신에서 거기 다 흘러 내려온 거예요. 정월 대보름 뭐 그것도 거기서 태양신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만든 태양신 종교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우리가 내력을 잘 모르셔 그렇지 여기 딱 족보를 훑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신 종교, 바빌론 종교, 달신, 별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태국이가 전부 다 태양 아니면 별이고 달이고 중동 국가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바빌론 종교가 통틀어서 니무롯이 만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한국에도 알려버리게 지금 여러분 처음 듣죠? 해맞이. 왜 해맞이? 또 북한에 김일성을 뭐래요? 태양신이라고 했죠? 그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참, 흐름을 보면, 태양을 좋아하잖아요, 태양신. 우리나라는 뭐 뭐 있죠? 북두칠성인가 뭐 그런 별이 있죠? 그것도 섬기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별신입니다. 별신. 전부 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고 난 후에 그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제 세미라스비스가 담무스를 낳았는데 담무스를 통해서 이런 아주 많은 종교의 그 시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사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카톨릭이 그 바빌론 종교하고 믹서를 해버렸어요. 바빌론 종교 완전히 섞어서 믹서 빈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그들의 신앙이나 교리나 그들의 그 모든 그 내력을 보면 태양신 바빌론 종교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거물도 그래요. 그 로마에 그 가면 베드로 성당이나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그 바빌론 종교 태양신 그게 아주 믹서가 되는 게 그게 카톨릭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서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지요? 이 바벨론 다니엘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갔죠? 좋은 기물, 은그릇, 금그릇 이런 거 갖다가 그 태양신 신전에다 갖다 보관했어요. 태양신 신전에다 그 바빌론 종교죠. 바벨론 종교 태양신 신전에다 갖다 그 보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벌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이슬 맞고 그렇게 뭐 풀 뜯어먹고 7년을 짐승처럼 살았지요. 근데 그 아들 이제 벨사살이 아들이 대를 여는데 아들은 또 한 목 더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은 또 아버지보다 한 목 더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기명 그릇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 했어요. 선물이잖아요.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다 귀족들을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니까 하나님 놓여가지고 벼란방에 글씨가 나와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 썼지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근데 그걸 보자 이 벨사살 왕이 무릎팍이 벌벌벌 흔들리고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본 적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했는데 그날 밤에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지요? 메대와 파사 두 나라입니다. 메대와 파사가 두 나라가 연합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은 거지요. 심판받은 겁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적그리스도 모형, 벨사살 왕도 적그리스도 모형,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인사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을 전하지 않으니까 불물 속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타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했지요. 또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큰 성 바빌론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9장, 20장, 21장 그쪽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17장, 18장, 19장 거기서는 이제 큰 성 바빌론 음력교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2015년 제70자 유엔 총회에서 각이라는 그 뭐라는 거니까 2030년에는 전 세계 단일 정부한다. 전 세계 단일화, 단일 정부가 된다. 그 유엔에서 70자 총회에서 각일했어요. 188개국 대표가 사인했어요. 한국도 사인했어요. 그러면 2030년이 얼마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죠. 단일화가 된다는 말은 큰 성 바빌론이 이제 출범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지배해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준비 과정, 준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서히 준비 과정, 준비 단계가 이렇게 차곡차곡 가다가 어느 날 딱 그것이 확정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세상을 자세히 보면 아하,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발자국소리가 요란하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겠구나. 이게 우리가 예측하고 정신 차리고, 지금은 어떤데요? 정신 차리고 열심으로 주를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은 7년 동안 한정되어 있어요. 딱 7년만 하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은 심판해버려요. 순식간에 멸망받고 심판받아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은 전 세계 통일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정부로 통일국가가 되고 거기에 이제 통일 대통령이 나오죠. 그래 처음에는 평화를 주는 척, 뭐 잘 살게 해주는 척, 세수처를 쓰지만 근본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니까 결국은 핍박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목 잘라 죽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은 세계 통일 국가인데 그들의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 정치 통일, 정치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통일돼요. 경제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는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이 WCC잖아요. 그 수장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선두수자로 그 WCC의 종교 통합을 그걸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야 계시록이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깨어있는 신앙, 열심으로 기도생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황이 선두주자로 WCC 동성연애 인권법 이런 것을 적극 이제 선두주자로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법도 교황이 그것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그것도 같이 협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그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하잖아요.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축사하고 미국 대사도 와서 축사하고 미국 대사들 뭐 동성연애자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와서 축사하고. 그런데 놀라운 이런 우리 감리교 목사가 거기서 축도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요즘에 그 보도 보니까 감리교에서 출교회 시키더라고요. 그 출교하니까 그 사람이 항의하더라고 또. 왜 나 출교했냐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데가 또.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감리교, 해필에 감리교 목사가 거 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음력교회가 된다. 계시록 14에 보니까 음력교회가 돼요. 정권과 야합하고
이 세속주의와 야합하면 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세계 통일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그 큰 성 바벨론인데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666 짐승표를 몸에다 심어요. 바이오칩 혹은 여러 생체칩 혹은 뭐 비리칩,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몸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뭐 하냐?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데, 통제하는 내용들이 만만찮아요. 첫째, 의료정보. 그거 안 받으면 병원에 못 가요. 그거 받아야 병원에 가요. 의료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제정보. 그거 안 받으면 매매 못 해요. 차 못 타요. 마트 못 가요. 그거 받아야지. 그걸로 다 결제해요, 앞으로는. 이런 게 벌써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정보를 캐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신상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위치 추적. 어디가 있는지 숨어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앞으로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위치 추적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받으면 짐승정복에 통제당하거든요. 통제당하니까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목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목뱀을 받고 순교하게 되고, 이들이 살아서 천영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제상노를 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 5절 거기 봐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야, 현실에 착착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올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혜롭고 똑똑하게 예수를 믿어도 똑똑하게 믿어야 돼요.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세상을 보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게 뭔가 인공지능입니다. AI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발달한지 사람보다 똑똑해요. 사람보다 영리해요. 사람보다 더 앞서가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공지능 AI 로봇 인간이잖아요. 변호사가 나왔어요. 변호사, 교수가 나왔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가천대학에 AI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진료하고 있어요. 그건 되면 안 하겠지. 그거 말씀 먹어야 되겠네. 진료. 그건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농담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 정도에 지금 AI 로봇 인간이 지금 진료하고 있어요. 같은 대병원에서. 처음 들었었어요? 그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정보를 모르면 깜깜하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표를 안 받으면 사회생활 어려워져요. 그러면 지하계로 숨어야 되고, 아니면 산속에 숨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드론으로 다 살피고 있고, 이제 뭐 인공위성으로 살피고 있고, 사실 숨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붙잡히면 가서 순교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휴고되기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휴고되면 이 피해를 받지 않고 공중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휴고에 남은 자, 휴고에 누락된 자가 되지 말고 다 휴고받는 신앙 되려면 경건한 신앙, 거룩한 신앙, 성화된 신앙,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독한 헌대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리칩의 부작용도 만만찮아요. 부작용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피부가 탁 썩어 들어가고, 이게 이미 다 증거가 돼.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강성구 목사님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주 하소연하더라고. 제발 이거 받지 말라고. 정부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자, 그럼 이게 부분적이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다 그렇게 대중화로 돌아가면
자칫하면 기독교인들도 대다수가 그쪽으로 흡수되고 그쪽으로 휘말리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신앙, 죽으면 죽으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세출받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 영성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정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깜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깜깜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입니다.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악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마지막에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누가 왜 일으키는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번째 사람. 무슨 일을 누가 왜 일으키는지 똑바로 알고 대비하여 깨어있는 신앙제자. 그건 가장 중요한 건 휴고받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휴고받는 신앙으로 가야,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잘 깨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종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계 단일 정부가 바짝바짝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큰 성 이 바벨론에 이쪽으로 줄을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백마 타신 예수님, 이제 백마 타고 재림한다고 그랬죠. 그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천녀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거나 제사노릇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줄을 잘 서게요. 두 가지 줄밖에 없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전부 거짓 선지자 그쪽에 줄이 있고, 하나는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야 되는 줄이 있고, 우리 마지막 때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올바른 구원의 노선에 바로 서야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이 맞는 사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종말론이 같은 사람이 되지. 종말론이 틀리면 삐딱하면 딴소리에서 하면 골 때리고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성이 말이 같은 사람들, 징수교회 받으면 안 된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제 거기에 피해받지 말자. 이런 어떤 마지막 종말론의 신앙이 잘 무장되어서 돈독한 무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진짜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알고 신앙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에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합니다. 큰 성 바빌론이 성큼성큼 이제 형성되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똑바로 알고 분별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린 신앙, 눈이 열린 신앙, 가슴이 열린 신앙, 머리가 열린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듯이 만지듯이 먹듯이 주여 피부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주를 믿고 섬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칫 잘못하여 주를 잘못 서면 아버지여 심판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백마 타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거룩한 영성으로 주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천여왕국에 다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제상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메르 공동체 속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넘치도록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나고자가 없도록 짐승에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피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합심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알고 신앙되는 영적 무장하는 깨어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